예, 예,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편과 2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지금 구약을 성격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과정에서 우리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그 율법과 선지자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이 율법과 선지자로 요약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율법은 매우 중요한 이해해야 할 내용이고 개념입니다.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율법은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그 신앙을 결정짓는 것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멸망을 가늠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이해하느냐 또는 오해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신앙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구약을 이야기할 때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지자는 율법을 그 선포하는 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과 같다고 보면 돼요. 율법을 어떻게 선지자가 율법을 선포를 하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그 율법의 그 선지자의 그 음성을 오해를 하면은 그게 멸망으로 가는 것이. 그리고 그 선지자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은 그게 바로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는 몰라서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율법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편을 이제 봉독했는데, 여호와의 율법 2절에 보면,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씀이 율법으로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언약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쉽게 언약의 말씀, 그게 몇 장, 뱃살났다. 그래서 이런 율법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그러니까
율법 자체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율법을 자세하게 그 내용 속으로, 율법 자체의 내용 속에 신앙인들이 그냥 율법을 그냥 지켜야 할 법, 그렇게만 딱 알고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율법이 도대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깊이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율법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잘 알다시피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모르나요? 네, 토라라고 했죠. 토라. 히브리 말로 토라인데, 이것은 그 야라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어요. 되게 유래했다는 뜻은 어떤 거냐면은 되게 동사를 명사형으로 바꿨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또 물론 이제 뜻이 더 깊은 뜻을 갖고 있는 것에서 유래를 하기도 하고, 뜻이 약간은 변화되기도 해요. 유래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토라라는 말은 이게 명사죠. 명사인데 이제 가르치다 또는 가르치다 또는 교훈,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투표하다, 제비 뽑다, 기초를 놓다, 물을 뿌리다, 이런 말이 야라의 뜻이에요. 근데 그 야라는 뜻으로부터 이제 명사형으로 굳어진 게 토라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율법이죠.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은 이제 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승, 교훈, 거의 이 뜻과 이 뜻은 거의 같아요. 교훈, 그리고 계명, 계명, 또 율례, 규례,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뜻을 이제 갖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요거를 보면은 바로 율법의 뭐예요? 세 가지 요소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조금 이제 차근차근히 공부를 하면은 율법은 어떤 범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율법은 지금 여기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굉장히, 자, 요거 지우고, 그러니까 이게 광의의 뜻이 있고 협의의 뜻이 있어요. 광의의 뜻은 넓은 범위의 의미를 갖고 있고, 협의는 좁은 의미의 이제 의미라는 뜻인데, 협의는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이 선포되죠.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10계명으로부터 율법이 선포돼가지고 이제 레위기까지 요게 율법이에요. 율법이고, 그리고 율법을 조금 더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넓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세의 율법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대로 잘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는 구약 중에서 구약을 표현할 때 모세의 율법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하고 모세의 율법하고 이 범위가 이제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건 이 말씀은 그냥 성경 전체를 말하는 의미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개.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요걸 율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요전에도 이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그냥 그치? 찾아보고 제가 말하면서 찾아보세요. 16장 16절. 율법과 선지는 누구의 때까지요? 네, 요한의 때까지요. 이 요한은 누구의 요한이에요? 누구 요한? 요한이 2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그렇죠.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과 선지, 구약을 전체를 갖다가 율법과 선지라고 할 때, 그러니까는,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전체를 뭐라 했어요? 율법과 선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까지? 세례 요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전까지를 전체를 갖다가 뭐라 했어요? 율법과 선지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걸로 보면 범위가 어때요? 모세오경만 율법이 아니라 뭐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즉 구약 전체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지금 이제 그 범위가 3가지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뭐예요?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까지 쫙 율법이 기록된 그 율법의 세목들이 쭉 기록된 것을 율법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세 율법이라고 할 때는 모세오경을 5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요걸 율법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거는 뭐냐면 율법과 선지는 세례 요한까지니라고 했으니까 이 구약 전체가 뭐라 했어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범위가 이렇게 사용되어질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율법의 이제 성격을 율법의 뜻을 내가 설명했죠. 율법의 뜻은 그냥 간단해요. 스승, 가르치다 라고도 하고 가르치다라고도 하고, 그리고 교훈, 스승 이런 뭐 지팡이 뭐 그런 여러 가지 뜻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좀 눈여겨볼 게는 가르치다와 가르치다는 달라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요거 가르치는 것하고 가르치는 것하고 틀려요. 자, 세례 요한을 두고 우리는 여기 이 둘 중에서 무엇으로 규정해야 될까요? 세례 요한의 경우 가르치는 사람이죠. 누구를 직감하는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달을 보고 손가락을 가리키는 것, 손가락은 가리키는 거이고, 가르치는 것은 뭘 가르쳐야 돼요? 저 달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요거는 요한이죠.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야. 나는 가르쳐.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은 요런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고, 사실은 이것 자체이기도, 그러니까 수단이게 되기도 하고, 목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수단이 되는 것은, 이거는,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의미 분석하다 보면, 이거는 이게 수단, 이렇게 보고, 요거는
목적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지금 율법 속에 다 같이 지금 의미적으로 그 같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성경적으로 이해를 할 때 이걸 갖다가 속이라고 해요. 조금 여러분들이 좀 깊은 이해가 필요한데, 요걸 그러면 속이 아니면 요건 뭐가 되겠어요? 예, 그렇죠. 겉이죠.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속과 겉. 속과 겉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겉과 속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표현을 했죠. 속이라는 말과 겉이라는 말. 그래서 겉이라는 거는 외형이죠. 외모죠. 외형 또는 뭐. 그리고 속은 내용,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야, 속에. 근데 속에 감춰져 있어요. 율법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이제 이쪽으로 가도록 하는, 겉을 보고 속으로 이해하도록 가게 하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면 이걸 뭐라 했어요? 이걸 갖다가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몽학선생이란 말은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몽학선생은 그 어린아이를 어느 기간 동안에 가리키는, 돌보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돌보는 선생인데, 그래서 조금 크면은 어떤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전에 돌보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과정적인 선생.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이쪽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과정, 수단,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교훈이다, 스승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뜻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율법이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근데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율법이기 때문에 어떤 성경을 갖다가 인용을 해도 다 배워야 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들이 성경을 공부한다는 게 율법을 공부한다고 봐도 돼요. 근데 율법에 무엇을 봐야 돼요? 율법의 겉을 보느냐, 속을 보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틈틈이 얘기해요. 율법의 겉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문자로 보는 거예요. 문자로 보는 것이고,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것이다? 행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율법의 속은 전혀 다른 거예요. 속은 이거는 뜻이에요. 뜻. 내용이고 뜻이에요. 이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의 뜻이. 원래 율법이라는 것이 행위 개념이 그 속에도 담겨져 있기도 해요. 그러나 율법의 본래의 뜻은 하나님을, 이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제 그 결론이 나는데, 율법은 지켜야 할 행위 규범이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말 자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속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에 율법에 그 속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 보고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지키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활에 이게 습관화되도록 하나님을 배우는 데에 관습화되고 생활 양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거 지켜라고 한 거예요. 이게 지켜라고 했는데 사실 지킬 수 없는 법인데 이걸 지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선악과의 함정에 빠지게 된 그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갖다가 이 토라라는 히브리 말을 예수님 오시기 전 이제 그 애국 그 헬라가 이렇게 네 개로 나눠졌을 적에 헬라의 문명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다가 번역하는 작업이 있었어요. 이것을 LXX라고 해요. 이거 여러분들이 알면 좋지만 이걸 유명한 70인역이라 해요. 유대 학자들 갖다가 한 70명 정도 데려와가지고 구약을 갖다가 다 헬라어로 어떻게 해라 번역해라 이런 작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의 이게 70인역은 굉장히 지금 우리 성경이 다 70인역이에요. 70인역이 다시도 이제 번역되고 이제 한 것인데 그 70인역으로 번역될 때, 즉 헬라어로 번역될 때 토라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토라를 이거를 노모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뭘로? 헬라어로. 자, 노모스라는 말은 어디에서 유래됐냐면 노미조라는 말에서 유래됐어요. 되게 이제 동사를 명사형으로 바꿔지는 게 유래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노모스라는 말은 이게 율법이거든요. 무슨 말로? 헬라 말로 율법이에요. 근데 노모스라는 말은 노미조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어요. 조금 이제 여러분들 어렵지만은 요것만 이제 이해를 하면은 잘 알 수 있어요. 노미조라는 말은 뭐냐면은 나누어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생각이 나누어지잖아요. 그 나누어진 대로 생각하는 것을 노미조라, 그러니까 마음이 나눠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나눠진다. 이 노미조라는 말은 나누어 생각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나누어 생각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자, 여러분 세상을 뭘로 다 나누어져요? 여러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누어지는 생각이 있죠. 뭐와 뭘로 나누어져요? 예? 있는 자 없는 자. 예? 역시 세속적이군요. 뭘로 나누어져요? 나올 만한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나누어져요. 뭘로 다 나누어져요? 뭐와 뭘로? 아, 그렇죠. 누구예요? 세속반향 영혼을 갖다 왔다 갔다. 자, 이게 뭐냐면 선과 악으로 나누어져요. 그러면 선과 악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착하고 이거는 나쁜 놈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선과 악이라는 거는 이게 좋다. 이게 영어로도 히브리 말로 토부라 그래요. 토부. 이거는 로토부. 이제 좋지 않다라고 이제 표현인데, 이거는 반대로 뭐예요? 나쁘다예요. 선과 악이라는 뜻은 그 영어로 말하면 이건 뭐예요? good, bad. 그러니까는 좋다, 나쁘다예요.
선과 악이라는 거는 좋다, 나쁘다로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거 좋다, 이건 나쁘다 라고 생각해요. 아 저기 참 아름답다, 이게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추하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나눠져요. 좋다, 나쁘다. 이게 선악이에요. 최초의 동산에 나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네? 무슨 나무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선악과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하는 나무예요.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근데 그거 따먹은 게 선과 악을 그걸 따먹음으로써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왜 나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걸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배가 고픈데 빵을 갖다, 배가 고프니까 빵을 먹고 싶은데 돈을 주고 먹어야 돼. 돈이 없어요. 아주 쉬운 예를 드릴게요. 돈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주인이 모르는 틈에 그걸 훔쳐서 먹으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나쁜 거죠. 죄죠. 나쁘단 말이에요. 사회법상으로 나쁜데, 내가 그래도 나쁘지만은 내가 먹어야 한다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훔쳐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훔쳐서 먹는 게 자기에게는 뭐예요? 좋다가 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는 기준이 선이라는 것과 악이라는 것의 원래 기준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구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선 그리고 절대적 악이라고 해요. 이거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볼 적에. 근데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면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가 정녕 죽으리라. 왜 죽냐면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선악과 그거 탐이 나가지고 그거 하나 따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인류에게 큰 죄인가? 그게 무슨 큰 죄인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어서 뭐가 됐냐면 선과 악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선과 악의 그 주체자인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하나님만이 절대선과 절대악을 규정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훔쳐먹은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누가 주권자가 됐어요? 따먹은 자기 자신이. 인간 자신이 바로 주권자가 된 거예요. 이 개념은.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좋다 나쁘다가 우리 마음속에 딱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은 좋다, 이건 나쁘다. 아, 저 사람은 좋다, 저 사람은 나쁘다. 아, 이 정부는 좋다, 이건 나쁘다. 이런 행동은 좋다, 나쁘다. 이게 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다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미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죄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면서 판단에 따르는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해요. 그 모든 게 다 죄예요. 그러니까 행위뿐만 죄가 아니라 그렇게 좋다, 나쁘다를 어떻게 하는 거? 내 마음속에 이미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인간이 좋다, 나쁘다를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인간은 뭐예요? 다. 여기에서 볼 적에 하나님처럼 된 자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 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인생의 주인도 자기고 역사의 주인도 자기가 항상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려고 하고 인본주의의 그것이 인본주의.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다 각자가 또 하나님이 됐어요. 나만 하나님 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하나님끼리 어떻게 돼요? 부딪히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좋은데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좋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러면 다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좋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해요?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데 저 사람은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사이에 뭐가 생기겠어요? 갈등이 생기고 결국에는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역사의 내내 다툼과 분쟁과 이데올로기의 대립 현상이 역사 내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된 인간의 모습이. 그러니까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지만 꼭 나한테 좋은 사람,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나한테 좋은 사람, 그게 있을 수가 없죠. 왜? 내가 좋아하는 걸 저 상대방이 똑같이 좋아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백인 백, 천인 천, 만, 수억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부부라고 하는 것도 그냥 대략 맞춰서 사는 것이지 완전히 부부 일심, 뭐라 그래요? 일심, 예? 동체, 마음과 몸이 어떻게 하나 됐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자. 살다 보니까 이제 잘 알겠지만 우리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의견이 대립되고 다 부부가 싸우는 거는 다 칼로 물베기다. 그러니까는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이 그걸 찾으면 이 세상 어디 가도 아무 세상 끝을 찾아가도 없어요. 그냥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살면 돼요. 그 사람이 다 나하고 맞지 않으니까는 누구를 만나도 그래요. 내 마음에는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해 보면 틀리단 말이에요. 자꾸 의견 대립. 결국에는 지금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죄악이에요. 근데 이 선악과라는 말이 제가 뭘로부터 시작했어요? 아까 노미조, 나누어 생각하는 마음이 그게 노모스라는 율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제 노모스라고 이제 번역이 된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헬라의 개념은 히브리의 토라의 개념은 결코 뭐의 목적이냐면 하나님 어떻게 알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갖고 있는 뜻의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될 때 노모스라고 번역했죠. 이거는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법령, 규범, 지켜야 할 의무, 법령, 규범 이런 뜻이 강한 거예요. 노모스는. 헬라어는 의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의라는 이게 하나님이 율법은
제가 로마서에 있을 거예요. 너 찾아보면 로마서 5장 거기에 있을 거예요. 율법은 나쁜 거냐? 이제 바울이 이제 스스로 자문자답해요. 율법이 그러면 악한 거냐? 우리를 갖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율법이니까 그 나쁜 거냐? 아니다. 율법 나쁜 거 아니다. 율법은 뭐라 했어요? 거룩하고 그리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해를 못하고 겉으로만 지켜나가는 것이 그게 죄가 된 것이지, 율법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 선한 거라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절대적 선이에요. 그리고 의로운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거예요. 문제는 이게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지키지 못할 법, 하나님이 지키지 못할 것, 너희도 한번 지켜봐라. 그래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골탕 먹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냐? 지키지 못할 법을 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할 법을 왜 줬어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는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오히려 율법을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근데 그 목적을 겉으로 그냥 딱 율법이 해라로 나타나잖아요. 해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고 나타나니까는 행위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행위로 나아가니까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떨어져요. 그걸 이해를 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면 무서운 저주가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은 이게 결국에는 어디로 집중되고 어디로 적중되는가. 저는 이제 적중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해요. 집중. 자, 이게 구약이잖아요. 이게 구약인데 구약이 쭉 흐름이 말라기를 통해서 복음서로 가면 누구에게로 집중시켜서 누구에게로 적중하느냐. 이게 이제 율법이 최종 우리에게 목적하는 거예요. 율법이 목적하는 거. 여러분들 이 답을 다 알잖아요. 누구에게로 집중되고 적중을 시켰어요. 율법이.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 율법에 본래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고소, 율법은 이제 우리를 고소하거든요. 못 지키면은 우리를 고소한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의 고소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율법의 고소를 다 받아요. 그리고 율법이 심판을 하면은 율법이 고소를 하죠. 우리를 갖다가 정죄한단 말이에요. 고소하거든. 그러면 심판이 되는데 그 심판이 뭐예요? 곧
심판이 곧 뭐예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그래서 율법이 고소를 하고 우리를,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너희를 고소할 자가 내가 너희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소할 자는 너희들이 바라는 바 누구다? 성경을 좀 많이 봤어야지.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대인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고소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고소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했던 누구? 모세가 너희를 고소한다고 했어요. 그 모세 고소한다는 율법이 고소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 뭐예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는 다 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율법의 고소를 예수께서 율법 아래라는 거는 이제 고소를 당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디서 죽으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 율법의 고소를 받고 그 율법의 심판 아래서 죽으신 사망에. 그래서 율법 안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그래서 이게 이 율법 속에 제사제도가 있죠. 제사제도. 이게 이제 규례인데, 오늘은 그 율법의 그 3요소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조금 아마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 죽으심으로써 심판받아서 죽으신 게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율법 속에 제사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매일 제사를 지내야 돼요. 매일 죄를 지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제사 어떻게 해라? 마지막에 가서 그 제사 이제 그만해라. 이제는 내가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어서 죽겠다. 그러니까 내가 심판받아 사망되어야 할 그 죽으심을 사실은 율법의 고소를 받지 않으신, 죄가 없으신 분이, 율법에 죄가 없으신 분은 고소를 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신,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가 죽어야 할 사망을 대신 죽는다 해서 이게 대속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속죄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율법의 이제 율법을 세 가지 요소로다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율법의 세 가지 요소라는, 이건 아시죠? 자, 제일 먼저 뭐예요? 계명. 그리고 율례. 또 규례죠. 요것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는 다 못하고 다음 시간에 요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갖다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 어떻든 여기 규례 제도가 이 속에 있어요. 이 속죄하는 제도가 이 속에 있어요. 이 정죄하는 제도가 여기 있고, 법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하잖아요. 근데 그거 짐승의 피로는 안 된다. 히브리서의 말이에요. 짐승의 피로는 안 된다. 영원한 제사의 제물 대신 예수께서 여기서 규례에서 죽으세요. 죄 없는 분이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디에서,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죄를 받는 거예요. 대속은 예수님께서
대신 대신 속하신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을 바깥에 있으면은, 여러분, 법 앞에 있으면은 법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할 의무를 가져요. 그리고 못 지키면은 그 법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법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법을 갖다가, 법을 내 바깥에다 두면은, 그럼 난 지켜야 돼. 법을 상대로 놓으면 나는 지켜야 할 의무를 갖게 돼요. 그런데 내가 법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은 이 법을 갖다 용서해, 법을 갖다가 대속했다. 용서잖아요. 예? 자, 제가, 조금 이제 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정리를 잘 하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라요. 자, 이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때, 이게 법을 갖다가 이거를 도마시킨다고 해요. 법을 폐기시켜요. 내가 율법을 폐하느냐, 오히려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때 그 율법을 다 그냥 도마시켜버려요. 율법을 다 폐기시켜버리는 거예요. 요 한 절만 찾아보고 오늘은 시간이 거의 다 될 것 같은데, 자,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보세요. 우리 혜주가 한번 읽어볼래?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 문구는 굉장히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근데 그냥 보통 정확하게 그 해석을 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주의가 이제 생겨나는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사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떻게 해요? 도마시켰다는 건 뭐예요? 도마시켰다는 건 이게 다 폐했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율법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거, 대속이 이제 용서잖아요. 용서라는 거는 죄가 있는데, 그래, 내가 죄 없다고 해줄게. 그게 아니라 죄를 성립시키는 율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대속이에요. 그러니까는 율법을 폐했다라는 의미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개념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하세요. 율법을 갖다가 지키느냐, 예? 안 지키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킴과 안 지킴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죄와 의가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율법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용서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 좀 더 확대시키면, 내가 어떤 형제를 죄를 용서하는 거는 죄 있는데 그냥 덮고 눈 감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용서하고 자식할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율법 아래 기소를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폐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거 조금 이제 번역상에 굉장히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은, 직역을 하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은 폐하러 왔어요. 근데 그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케 하려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좀 이해가 금방 안 되더라도 한번, 자, 율법의 선지자는 똑같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한 거예요. 폐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예,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폐해진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율법이 심판을 해요.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율법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이 또 다른 데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세요. 여기서는 폐한다 그랬다가 저기서는 굳게 세운다 그랬다. 뭐가 맞는 말이야? 그 사도들이 이게 잘못 적은 거 아니야? 잘못 적은 게 아니라 율법을 폐하는 것이 이게 완전이라는 말이 프롤로우래요. 프롤로우인데 프롤로우라는 거는 이것을 채운다는 뜻이에요. 채운다. 그러니까 성취한다, 채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율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폐함으로써 즉 율법에 우리들을 향한 기소를 폐해짐으로써 율법을 완성케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죄가 한 번 일사부조리 원칙이 있잖아요. 한 번 죄가 적어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죄를 재기소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그 죄의 그 기소의 당사자가 죽어버리면은 기소가 어떻게 돼요? 중지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국회의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국회의원이 뇌물 하여튼 좀 안 좋은 일 한 몇천만 원 갖다 적었는데 그게 이제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그냥 자살해버렸어요. 예? 자살해버리니까는 기소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중지돼버려요. 기소를 더 이상 조사할 필요는, 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망이에요. 율법은 사망이 끝이에요. 사망하면 더 이상 율법이 더 쫓아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율법의 기소를 중지시키고 율법 자체를 갖다가 없애버리니까는 그게 완전케 됐다는 얘기예요. 충족해졌다 이게요. 누가? 예수님. 그래서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한다라는 다소 서로 모순되는 말을 했죠. 그래서 모순되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이게 율법을 폐하는 것이 완전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을 갖다가 이제 폐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에게는 어떤 결론을 가져오냐면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바로 우리들의 그 영혼의 자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명제를 갖다가 위대한 명제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산발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하나하나 정리를 하시고 잘 정돈이 안 되면은 또 이제
이제 동영상을 나중에 보시고 율법이 도대체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제가 2시간 내로다가 끝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좀 진도를 많이 나왔는데 좀 이해가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정리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방점이 찍히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게 되면은 훨씬 이제 성경을 보는 데에 선명한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